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유진 성도님이 새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성기 집사님 동생인가요?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사랑의 열매. 열매는 스스로 저절로 맺혀지는 거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할 수가 없죠. 씨를 심으면 땅에서 저절로 때가 되면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게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겪는 아픔과 고통이 참 많습니다. 또 사랑 때문에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도 너무 많죠. 행복한 위선자라는 이 책이 1896년 맥스 비어봄이라는 분이 쓴 이 장편 우화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의 주인공인 로드 조지 헬이라는, 이름도 헬이에요. 지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주인공이 너무 잔인한 분이에요. 너무 악한 성품을 가졌고 너무 무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얼굴도 아주 악한 얼굴이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본 순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이 타올라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고 자기를 속이고 그 여인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를 잘 아는 사람이 자기 가면을 쓰고 자기를 속이고 그 여인과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헬의 가면을 벗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그 아내 앞에서 헬의 가면을 딱 벗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면을 벗긴 순간 이전의 헬의 얼굴은 싹 사라지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한 헬의 얼굴이 가면 뒤에서 나타난 내용이 이 소설의 우화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위대한 힘을 말하고자 했던 거죠. 사랑은 얼굴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얼굴이란 말이 우리 말로 얼이 영인데,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 속사람의 모양을 얼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얼굴의 표정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얼굴도 묘하게 어둡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묘하게 얼굴에도 빛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의 표현, 마음이 변하면 얼굴도 변하고 표정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죠. 돈도 권세도 명예도 지식도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랑이라는 사실은 삶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완벽하게 증명되어졌습니다.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이 공급되어지는, 끝없이 공급되어지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길이 고달프지만요, 마음에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그 고달픈 인생을 걸어갈 힘이 어디선지 모르지만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여러 갈등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가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신기하게 그 갈등과 상처가 점점 더 견고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실체를 떨쳐버린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돈을 벌어봐도 안 되고, 지식과 명예를 얻어봐도 안 되고, 자기의 견고한 성을 쌓아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데, 내 안에 어느 순간 사랑이 채워지면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가장 위대한 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의 삶에는 왜 두려움이 많을까? 왜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지치고 무기력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이 무겁게만 느껴질까? 라는 이유는 인생길이 무거워서가 아니고, 고달퍼서가 아니고,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만 채워진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짐이 내게 짊어져진다 할지라도 능히 그걸 짊어지고 그 고달픈 인생길을 얼마든지 끝까지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지만, 사랑이 부족하면 그 인생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그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생길을 힘있게, 능력있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라, 얼마든지 와라, 나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과 두려움 없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인생이 고달플까요? 삶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그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사랑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좋아한다는 건 선호, 기호입니다. 기호. 어떤 분이 꽃을 좋아하면 꽃을 꺾어버리지만 꽃을 사랑하면 꽃을 가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반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좋아하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내게 일어나는 감정이고, 사랑은 외부와 아무 관계없이 내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걸 아헤브라고 하죠. 아헤브. 이 사랑이라는 말은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알렙, 헤이, 베이트는 하나님의 호흡을 간직한 마음인데, 하나님의 호흡을 간직한다는 걸 의역을 하면 배운 것이 실제가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내가 배운 만큼만 마음이 만들어져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단순한 건 배움이 단순하기 때문이죠. 어른의 마음이 깊고 넓은 건 배움이 깊고 넓기 때문이죠. 마음은 배운 만큼만 형성되어지고 또 마음을 나누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운다는 게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뭐 돌을 사랑해서 돌을 그렇게 아낌없이 돈을 투자해서 수석을 수집하는 사람, 또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다양한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식 때문이거든요.
돌에 대한 지식이 어느 순간 내게 들어오니까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림에 대한 지식이 생기니까 아니 저 그림을 뭔 60억을 주고 사고 100억을 주고 사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하지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 그림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순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축구를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축구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에 대한 지식이 하나하나 내 안에 쌓이니까. 선수들, 그 기술, 그 모든 역사 내용들이 쌓인 만큼 사랑을 하게 되죠. 우리는 누군가를 선호할 수는 있지만 그 선호가 사랑이 될 수 없는 때도 있어요. 지식이 부족해서. 또 누군가를 선호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에 대한 지식이 내게 다 채워지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고 그 과정이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고 내 스타일에 안 맞아요. 내 생각과 안 맞아요. 내 감정에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사랑이 우러나오는 이유는 참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아시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죠. 다 아시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이 저절로 그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환경이 아니고 내 안에 지식이 쌓이면 사랑이라는 인격,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행위가 저절로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사랑이 아닐 수가 없고 사랑 자체가 아닐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은 신기한 복을 누리고 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흔적, 그들의 삶의 열매, 그들의 삶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살면서 사람들이 참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을 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통적인 점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 자체로 이 땅에 보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을 포기할 수가 없고 행복하지 않을 때 삶의 의미와 삶의 보람을 느낄 방법이 없어요. 남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그런데 그 행복은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행복한 방법은 없어요. 행복한 척은 할 수 있죠.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행복한 척하고 행복을 기대하고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사랑 속에만 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행복하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죄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라는 말은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태어나기 이전과 나의 죽음 이후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고 내 삶의 흔적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계시고 그 모든 걸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걸 예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알면은 내 속에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모르면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부음받고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만큼 우리의 삶에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만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의 문제예요.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싶죠.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사랑한 게 아니라 남편을 좋아하고 아내를 좋아한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은 내 기준이 나고 나에 의해서 내 기준에 맞는 거예요. 반대로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분노가 생기고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랑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기 때문에 더 배우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갈등을 통해 더 배우게 되고 상처와 아픔을 통해 더 깨닫게 되고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넓어지고 사랑이 높아지고 사랑이 길어질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부의 환경, 외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라 나의 무지를 깨닫고 다시 배우고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 점점 풍성해지고 그 사랑의 능력이 삶의 어떤 고난과 시련,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과 아픔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함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4장에서 계속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모든 생각을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환난과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요, 아는 사람이 희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는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요. 모르면 희생이 안 되지만 알면 저절로 희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게 힘이거든요. 아는 게 재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해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지시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끝없이 그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랑이에요. 그때 사랑은 자기 희생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해요. 무트라는 말이, mem타브라는 말이, 이 죽음이라는 말이 진리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진리가 완성되어진다는 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하는 일, 그 일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의 열매가 맺지 않아요. 여러분, 씨가 땅에 심겨지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끝없이 맺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성경 66권이 뭔가? 성경 66권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같은 말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둘째라는 의미거든요. 첫째와 둘째는 순서의 의미고 또 어떤 이 크기의 의미가 아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다른 모양으로 표현하면 내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자신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그런데 진짜 이웃 사랑이 뭔가? 진짜 하나님 사랑이 뭔가? 그건 바로 자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기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처음 연애를 하면 서로가 예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항상 다정하게 말하고 또 친절하게 말하고 또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함부로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또 짜증을 내기가 쉽죠. 근데 사실은 이유가 사랑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오래 만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
자기에게 대하듯이 남에게도 대합니다.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 때는 자기에게 대하듯이 남에게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가까워지면 자기에게 대하듯이 남에게 대하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를 만날 때 남자가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를 알려면 집에서 여동생이나 누나에게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결혼해서 나에게 대하는 모습을 미리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여자가 어떻게 나를 대할까를 집에서 평소에 여자가 엄마나 남동생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 결혼해서 나에게 대할 모습을 미리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사람이 관계가 가까워지면 자기에게 대하듯이 남에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먼 때는 예의를 갖추지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자기에게 대하듯이 남에게 대하죠. 모든 관계는 나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종종 남편들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렇게 엄마한테 함부로 할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아버지는 엄마한테 함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자기에 대한 자아, 정죄, 판단, 불만족이 항상 쌓여있던 것들이 가까운 아내에게 자기에게 대하듯이 자기도 모르게 표출될 뿐이죠.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대한 대로 남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한 수준만큼 남을 사랑하지 자기 사랑 수준 이상으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원의 문제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없는데 남에게 줄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없는 걸 남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남에게 주지 않을 수는 없어요.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남을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게 없는 걸 줄 수는 없거든요. 내게 있는 것만 줄 수밖에 없어요. 나를 항상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이해해주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나의 연약함을 다 감싸주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준 사람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을 방법이 없고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걸 남에게 줄 수도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남에게 주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부음받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는지는 도저히 억만 년이 지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 사랑을 안다 하더라도 그 부모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녀의 행동과 무관하게 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사랑을 자녀도 자기가 자녀를 낳아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배워도 다 나를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절망하시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면서도 나를 향한 사랑이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완전히 내어놓기까지, 십자가에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밀려오는 생각들이 끝없이 있겠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안 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내가 무슨 나 같은 것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 그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값을 주고 산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 라는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나에 대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까지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다 쓸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힘이 생기고, 또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고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모든 육신의 생각, 모든 세상 가치관, 뿌리 깊은 모든 죄악된 본성, 안 돼, 힘들어, 어쩔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니야, 나 같은 것이. 한번 자녀가 매일 부모님 앞에 와서 밥 먹을 때마다 엄마, 나 같은 것은 나는 아니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왜 태어났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매일 이야기해 보세요. 그걸 듣고 있는 부모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고통을 받아도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 걸 제가 알고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지켜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낼게요, 다시 용기를 낼게요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속에 밀려오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은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힘과 용기가 생기고 알 수 없는 지혜가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죽일 때 위대한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 사랑은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별의별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김이라는 이 가바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남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그 실패와 좌절, 나의 연약함, 그 부끄러움과 수치, 그 나의 그 허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들로 내 안에 하나하나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축복의 도구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던 영화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 정말 그 평생에 가슴에 새겨지게 됐어요. 신성일 씨가 나왔었는데 그 아버지 역할로 이 안요한 목사님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지금도 빛세계 선교회 대표로 시각장애인들 목사를 100명 이상 양성하고 전 세계 10,000번 이상 집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목사님 아들인데 얼마나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비난했던지 예배당 딱 입구에 안요한복음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아주 써놓고 예배도 빠지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잘해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겠다고 하고 할 때 아버지가 유학 떠나는 아들을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그 영화 장면에 보면은 돌을 끈에 묶어가지고 막 돌립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갔는데 유학생활 잘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잘 나가다가 37살에 갑자기 시각장애가 와서 이제 맹인이 되면서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이 장애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가장 절망적일 때 그때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다시 새 인생을 살게 된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도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이해가 안 가죠. 그 어린 딸과 아내가 너무 잔인하게 오두막집에서 살해를 당한 이 고통,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힘으로 되겠습니까?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요셉도 노예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도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이 더디고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응답이
몇 년 아니라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대 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3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항상 안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그래요. 우리는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문둥병자건 중풍병자건 세리건 장기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마음을 철저하게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각을 내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진취적이고 호의적인 마음을 내 마음에 딱 간직해야 됩니다. 사람이 뭘까요? 사람이 뭔가? 삶이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사람과 삶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거 좋아요.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이유는 변화돼야 돼요. 이유가 다양했지만 그래도 변화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해야 돼요. 이유는 변화돼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했죠. 그러나 아니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신 직장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변화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예배드려서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변화돼요. 처음에는 기도해야 사랑한 줄 알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예배드려야 사랑한 줄 알고 예배드릴 수 있죠. 처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사랑한 줄 알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변화돼야 됩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왜 우리가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오늘 또 직장생활 열심히 직장을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지 않아야 돼요. 돈 벌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왜 이 고난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고난을 사랑하시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도 모든 이유가 사랑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한 주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매 순간, 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벅차서 이 한 주 동안 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부음받고, 이 주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 삶을 통해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리며 알며 꼴을 얻는다. 서로 교제하고